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우러러 보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듯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주실 은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봤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01장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외손자 우수민 군복무중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익명으로 드린 귀한 감사함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 손자 군 생활 가운데 아무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들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잘 까먹거나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여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몹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불뱀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걸까요? 왜 신앙의 둑이 무너질까요? 왜 성도들이 쉽게 방하고 시험에 들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깨닫고 사느냐, 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성도는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들을 만나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성도는 넘어지거나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서의 시험과 삶에서의 문제에 잘 적용하여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사건은 영적인 문제,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새롭게 될 수 있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구가 나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겠어요?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호르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데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 땅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지척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는데 에돔 왕이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호르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이제 광야길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홍해를 따라 빙 둘러서 우회하도록 한 겁니다. 그 지나온 길을 다시 또 돌아가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확 상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광야길을 고생하면서 찾아왔는데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그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서 팽 둘러가야 된다.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저 막아서는 에돔 왕과 군사들을 당장에 쳐부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면 안 된대. 싸우면 안 된대. 돌아가라 한대. 같은 핏줄 나는 형제 족속이고 에돔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할 수 없이 그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호르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고. 이런 와중에 백성들의 마음이 확 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간혹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놀러를 갔는데 근데 가는 길을 딱 공사한다고 막아 서는 것입니다.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빙 둘러가야 된다니까.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공사를 하고 말이야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으로 싹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싹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말하니까 아이고 이거 윗사람 방침이라고, 내 권한 밖이라고. 그러면서 허락 안 해주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만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맛있는 거 주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융통성이 없느냐고. 도대체 상부에서 지시 내린 사람이 누구냐고. 서민들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탁상행정이라고 막 항의를 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죠? 그 담당자나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좀 심한 사람 욕도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십수년 전에 지리산 노고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산이라서 그것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상 중턱에 딱 가는데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장료 내라는 거예요. 그 사찰에서 나와서 용역을 써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사찰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지리산 꼭대기 간다. 우리 가는데 왜 사찰에서 돈 내라느냐 하니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지나가는 길이 사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 옥신각신하고 경찰에다가 전화하니까 경찰서 우리 관할이 아니고 행정관세 알아보라 하고, 결국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내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도 결국 돈 내고 올라갔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아니면 뺑 둘러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훗날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저 전라도 남원으로가 빙 둘러서 지리산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사찰에다 돈 안 주려고. 이런 삥 둘러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야외에 나갔어요. 모처럼 바람도 쐬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하려던 그 장소를 빌렸는데 그 빌린 값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가 싶고 이 날강도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음식 묵으면은 그냥 이 평상값 받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방침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좀 옆이 많이 비어 있는데 좀 많이 와서 자기들 음식 더 시게 먹는데 그냥 앉으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내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시다! 하고 그냥 다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계약금도 딱 걸어놨죠. 제가 장소를 결정해서 또 왔잖아요.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가면 음식 준비한 거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걸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언성 높여가 싸울 수도 없고, 사실 저 자신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제게 어릴 적부터 고함치고 술 먹고 싸우는 걸 보고 그런 자란 환경에서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노예에서나 시찰에서 목사님 중에서 화를 내거나 언성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피해버립니다. 걔가 굉장히 충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 것도 주인도 알고 있죠. 주변에 불신자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돈 내라 말라 이래가 언성 놓고 싸우면 뭔 덕이 되겠어요. 괜시리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평상값 냈습니다. 좀 깎아줘가지고
뭐 크게 뭐 맛있는 식사도 아닌 거 했지만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마음도 좀 추스리려고 성도들 데리고 저 위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돈을 많이 줬더라고요. 저도 뭐 어떨결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 집사님 조심한데 연락해도 안 받고 겨우 해가지고 받아가 10만 원 얼마 더 냈다 달라고 막 이러니까 막 별소리 다 하더라고. 결국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내가 받았는데 며칠 지났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돈 도로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너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주인한테 전화하니까 막 돈 도로 많이 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인한테 일일이 계산한 거 다 따져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집사님 미리 계약금 준 거 그것도 있었는데 당신이 그걸 빼먹지 않았냐. 그러고 우리 매물묵 안 먹었다. 묵을 2개나 또 먹었다는 거예요. 먹은 적 없잖아요. 그거 왜 계산했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빼라고 막. 그래가 아주 10만 원 얼마 받은 거예요. 그래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결국 설득하고 또 은행에도 또 이야기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렇게 다 해결됐어요. 제가 마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혼났어요. 속이 부글부글. 안 그래도 돈 저가 속상한데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 하니까 힘들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예상치 않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이 말이 단순한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확 잡치다, 울컥 울분이 나거나 성질이 푹 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감정이 틀어지면 화가 나고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하다는 것이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하다 하는데 이거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라 할 때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네페시는 뭐냐면 영혼을 말해요. 영혼, 생기,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상하다는 말이 카차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다, 화가 나다, 몹시 슬퍼하다, 몹시 싫어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몹시 화가 나고 몹시 싫어하는 상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파산하는 상태가 되다, 신앙의 뚝이 무너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기분이 팍 나쁘고 화가 불컥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벌컥 나고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태풍 힘남로의 그 바람과 그 물폭탄에 의해서 저수지 뚝이 무너지듯이 그동안 참고 견뎠던 그 신앙의 뚝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신의 심령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파산, 신앙의 뚝이 무너진 그런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보세요. 5절에 백성이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 모세가 무능력하다, 자질에 대해서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파산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말하다인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협박하다, 경고하다, 파괴하다, 선언하다 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을 둘러가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런 신뢰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 이제 징글징글하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도대체 이게 몇 년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고생을 시키냐? 죽을 지경이냐? 모세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가 뭐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찮은 음식. 가치가 없다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잘 먹고 생존했었어요.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사람의 모습, 심령이 상하니까 이런 막말을 막 퍼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싶지만 인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산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아.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불뱀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날아온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었던 불뱀들이에요. 이때까지는 불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물리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딱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에 이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당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사건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보는 그런 신앙심이 하나님 귀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회해서 돌아가도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복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돌아가고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와는 더 멀어진 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바보같이 미련해 보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당장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나중에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죠. 손해보고 참는 것 힘든 길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넉넉한 신앙의 사람,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빙 둘러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 삶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확신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감춰져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회에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더 빠른 길, 더 복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의 뚝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활이 힘들거나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마음이 상해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지요. 충분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영적으로 파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의 뚝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탈 달래십니까? 모른 척 피하십니까? 죽고 싶다는 저들에게, 신앙이 파산한 저들에게 결국 죽으라고 불뱀들을 보내더라는 거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저런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불뱀물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은혜가 막히는 영적 질식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거나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찾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잘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라고 뭐요? 당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우회에서 돌아가도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복된 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쌓아놓은 신앙의 뚝마저는 무너지지 말자. 최악의 상황에도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와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음.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신 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밤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달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때도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앞길이 망할 때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위에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고 너무나 먼 길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 싶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센 마음 끝까지 저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 신앙의 뚝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최악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